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언제나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과거였고 여러분의 지금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솔직히 우리는 선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선택한다, 무언가를 결단한다라는 것은 결단코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남교회 개척이지요. 많은 목사님들과 주변 분들께서 주남교회의 개척에 대해서 저의 선택에 대해 참 잘한 결정이다라고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얼마나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자라나는지 기대하고 기도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주남교회를 선택하시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노라라고 결단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역시도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같이 판단을 하여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그 말씀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천국을 발견하면 기쁘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군가가 밭일을 하다가 땅 밑에 감춰져 있던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쟁기나 삽과 같은 것으로 밭을 일구다가 그랬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 밭 깊은 곳에 보화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보화가 땅 속에 깊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그 일한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오셔서 저희 어머니에게 주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이야 다들 정해진 날짜에 은행 계좌로 월급이 들어오지만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봉투에 돈을 받아오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쓸 돈을 어떻게 숨겼습니까? 장롱 밑이나 장판 밑에 보관하기도 했고요. 겨울 외투 속에 숨겨놓고 넣어두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 돈을 어디서 빌렸습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급하게 돈을 빌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돈을 맡길 수 있는 은행 같은 곳이 없었습니다. 부유층들은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통해서 그 보관된 물건을 지킬 수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집안 비밀 창고에 스스로 보관하거나 자기만 아는 장소에 감추어 보관하는 일이 너무나도 흔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땅 아래였습니다. 땅 안에 어딘가에 숨겨두고 자기만 알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외세의 침략과 약탈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지키지 않는 이상요,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감추지 않고서는 자신의 소유를 보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금은보화가 나오는 것은 그것을 숨겼던 그 이전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거나 혹은 잊어버렸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숨긴 사람은 사라져도 보물은 항상 그 땅 아래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그 밭 주변을 다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은 보물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곳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천국이 그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지한 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가까이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천국은 저 멀리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신령한 선지자들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을 본 예수님의 수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앞서서 또 다른 천국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볼 때에 천국 복음의 의미가 보다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은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요, 가시덩굴에 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뿌려진 장소가 다를 뿐이지 뿌려진 그 씨앗은 동일하게 천국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고 환난과 박해에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뿐이지 천국 말씀은 이미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보화가 밭에 이미 놓여져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천국 말씀은 우리들 주변에 이미 가까이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질 때만 결실을 맺게 되는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결과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고 그를 쫓았다면, 어떤 사람은 그를 시험하여 공개적으로 그 권위를 짓밟으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은요, 그를 절벽으로 내몰아 밀쳐버리고자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도록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요, 지금 저보다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몇몇은 이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저와 같이 이 목회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드물게는 교회에 왔다가 떠났다가 다시 교회에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교회를 등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들에게 같은 복음을 전했고 동일하게 그들을 교회로 인도했고, 때로는 더 뜨겁게, 때로는 더 큰 사랑으로, 때로는 더 많이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양육하였지만 사람들마다 지금의 모습은 달라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좋은 밭이 되어서, 스스로가 복음의 옥토가 되어서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요, 또 다른 천국 비유에서 보듯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만 동시에 무엇 역시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심겨집니까? 사단에 의해서. 그 신앙을 방해하고 열매 맺는 것에 지장을 주는 잡초들, 많은 시험과 유혹들도 똑같이 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방해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실제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모든 방해와 시험을 이긴 알곡들을 뭐와 같이 빛난다라고 하십니까? 해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요, 기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알기에 기뻤고, 그것이 어떤 가치인 줄 알기에 기뻤고, 자신에게 그것이 발견되어진 것에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기뻤을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그것을 매번 반복해서 듣더라도 들을 때마다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면 들을 때마다 식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들을 때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쁘듯이 천국 복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더 알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이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까지 사로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언지도 없는 가운데 밭일을 하다가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예배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그의 구속의 역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언약의 성취를 되짚을 때에 복음 그 자체를 여러분이 들을 때에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기쁘십니까? 그 천국의 말씀을 되새기고 깨달아 아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 전파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 천국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복음을 들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천국을 발견하면 그 유익을 소유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는 밭에 갈다가 감추어진 보화가 나왔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보화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보화는 감춰져 있어야만 했을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데 왜 천국은 감춰져 있어야 했을까요? 지금 그 역사적 배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비유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비유에서 천국은 감춰져 있는 상태로 말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 가운데서 진리에 관심이 없거나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 있는 자에게는 천국 복음의 그 진리 자체가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돼지목의 진주 먹거리와 같이 아무런 가치도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 귀중함을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천국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화는 밭에 숨겨져 있듯이 너무나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감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화인 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가까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은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찾아 나서지 않고서는 그 보물은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생하지 않고서는 천국이 좋은 것이다, 천국으로 가고 싶다, 나는 천국을 원한다 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은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발견된 천국은 다시 감춰져 있다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서까지 소유하고자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결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헌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거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천국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천국을 얼마나 훈무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복음을, 천국을 발견케 했을 때에, 그것을 알게 했을 때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여기고 내가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 모든 것들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진실로 나의 이름이 걸린 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셨습니까? 무엇을 요구하셨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 내놓고 따라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가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가족도, 자신의 소유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말하는 것인데, 진정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부자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신실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생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가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기 원했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그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영생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자신의 소유에 더 많은 중요성과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구입한 이 사람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기뻐하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즉시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발견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고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장 귀한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복들 가운데서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덮어두고서 집에 돌아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밭을 구입하였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돌아가서
다 팔아 사느니라 라는 말들은 다 현재형을 말하는데요.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즉각적이었는지, 얼마나 단호하였는지, 얼마나 결단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보다 그 밭에 감춰진 보화가 더 값어치가 나간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놀라운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육체를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자라온 배경을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으로서 정통 유대인일 뿐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정 아브라함의 씨다. 내가 진정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다 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당시에 가장 엄격한 유대 종파였죠. 구약의 율법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하여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교훈이나 서기관들이 해석한 전승까지 연구하며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그는 바리새파에 입문한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였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율법에는요 흠이 없던 자였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그 바리새파 안에서 공부한 것이, 열정을 쏟아부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학에서 실제적으로 교양 과목을 제외하면 자신의 전공을 3년도 채 못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부한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해서든 전공을 살리고자 하는데 3년 전공한 것으로 남은 인생을 거는 것이죠. 하물며 한 분야에서 평생 있던 사람이 그 분야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위해서 신학만 공부하였는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고 포기한다라고 할 땐 정말 앞날이 깜깜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암기하고 그가 연구하고 그가 삶으로 지키고자 했던 그 수많은 율법과 규정과 전승들을 너무나도 자신에게 유익하였고 그 유익에 더 큰 유익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하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이다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추구해왔던 그 모든 인생보다 더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 모든 삶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할례파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승승장구하던 삶과 업적들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만남의 자리에서 바로 결단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사람들이 부축을 하여서 다메섹에 들어갔고, 앞을 못 보는 바울은 캄캄한 가운데 금심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결단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껏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그 강렬한 그리스도의 만남이 그 이전에 그가 만났던 그 어떤 스승들보다도 권력가들보다도 더 강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우리는 영접하였습니다. 그의 성령과 피로써 우리는 거듭난 존재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세상과 나누는 간 곳 없을지라도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없습니까? 정말로 주님만 드러납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구속한 주만 보았던 것처럼, 구속한 주님만 드러나는 것에 만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고 고백하시면서 내 것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그 나머지의 것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아니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발견되어질 때에, 그것이 나에게 보화로 여겨질 때에,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 모든 것을 다 팔아 올인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결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천국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천국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두 눈이 뜨여지길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두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향한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향한 여러분의 가슴이 두근거리길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삶을 투자하고 내 생명을 투자할 가치가 차고 넘치는 그 천국 복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실현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나로 기쁨의 춤을 추게 하리라.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리라 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 천국을 보다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울부짖음이 우리로 천국을 흠모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가치 있는 결단이 우리의 삶을 진정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가치 있는 결단이 우리로 기쁨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가치 있는 결단이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